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묵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이 영상으로 비록 만나지만 어느 곳에서나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의 일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선명한 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상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세상은
나를 응원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주여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나는 참 꽤 괜찮고 소중한 사람이니 이 괜찮고 소중함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또 연약한 누군가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아픈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방법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일이 하나님 참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낫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또한 겸손하게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겸손한 수고를 따라 복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이 항상 겸손하여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말씀을 읽는 즐거움과 재미와 그리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품이 주님을 닮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군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울립니까? 사랑으로 보자는 그러한 뜻을 갖는 안경입니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거룩한 안경,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귀한 안경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9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요한안과 이하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태도가 돌변한 것이죠.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했던 사람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자기들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자기들의 뜻이 맞든지 그 뜻이 아니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대로 하겠노라고까지 말해놓고, 그것이 복이라고까지 해놓고 이곳에 남아 고국과 고향에 남아야 한다는 이 말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건 맞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만한 용기가 없다든지, 글쎄 그 응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거짓 예언자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진실을 자기들이 따르기는 불편하니까 진실이 아니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짓을 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더 나쁜 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두 개의 거짓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이 더 거짓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요한안과 같은 사람. 오늘 성경 2절에는 이 장교들과 더불어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다 평가가 되는데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들의 특징이 뭘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묵상과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는 것과 같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며칠 못 가서, 몇 년 못 가서 이전에 안 믿었을 때 또는 뜨겁지 않았을 때의 모습보다 더 형편없어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사려 깊어야 하죠. 그리고 너무 즉흥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서서히 평온하게, 당장 보이는 걸로 또 평가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입장보다는 자꾸 인신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의 의는 자기가 행한 일들로 묵묵히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지, 저 사람을 눌러서 내가 나은 사람, 내가 강한 사람, 저 사람을 거짓되이 하면서 내가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선적으로 사용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보면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다 나라를 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쪽이라도 나라를 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위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위선적으로 쓰는 것, 이게 신앙에서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딴 데로 가는 것이죠. 재미난 표현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몸은 십자가 반대로 틀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남을 눌러서 기도하는 척하며 예배 드리는 척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불순종의 모습으로, 마치 이들은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무섭고 두렵다 해서 옛날에 노예로 살던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자리 지켜주실 테니까, 이곳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장소라면 여기에 있자. 이곳을 사수하자라고 하는. 오늘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군인들이니까요,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겠죠. 어쩌면 더 강제적이었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와 바룩, 오늘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뼈룩 아닙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도 나왔었죠. 예레미야의 동역자이자 예레미야의 제자. 이 바룩이 자꾸 예레미야를 염장질을 해가지고 쏙닥거려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미스바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말은 너희들이 틀린 말이다 하고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에 오늘 성경은 보니까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의 한 도 성읍입니다. 다바네스 성에 이르렀을 때에 예레미야가 돌을 가져다가 딱 진흙을 묻혀서 딱 세웁니다.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다바네스가 왕이 사는 궁전이 있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수도 같은 곳이겠습니다. 거기에 돌을 갖다가 진흙으로 감춰놓고, 이제 이 진흙 위에 감추어진 이 큰 돌 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바벨론 왕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궁전을 세울 거다, 자기의 장막을 세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희가 이곳에 피하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왔지만 결국 이 애굽도 그렇게 침략을 당할 건데, 반드시 그렇게 될 건데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세상에 땅은 없다. 또한 하나님의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이 세상에 장소는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손바닥 하나를 뒤집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과 자신의 뜻에 그렇게 가리워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